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치아를 손을 봐야 될 일이 생겨서 저녁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그 언어가 말 표현이 좀 분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몸을 꽁꽁 묶기도 하고요. 한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만들어 먹는데 되를 재어서 그러니까 양을 세 번 하는 거죠. 되로 나누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인분, 사람 대변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하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손가락질도 하고 비웃었지만 에스겔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었고 서라 하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그런 일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종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너 혼자 네가 알아서 순종하고 다 감당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일만 맡겨놓고 내버려 두는 네가 알아서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그 순종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수모를 당한다면 곧 하나님이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녀들 적당히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왜곡하고 편집해서 짜집기 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결단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일상생활에서의 일이든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대로 따름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로 저희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성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고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엄청난 두려움 속에 갔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그것이 순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혹시 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사울을 배척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믿는 성도들도 사울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보증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성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마는 사울이 그 공동체에 녹아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론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랑에 두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10장입니다. 10장은 사도행전, 특히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기록이죠.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로마의 귀족의 자녀들이 보통 백부장을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이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